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몸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랑을 행하며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이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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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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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과 감사드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고한 가운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게 하시며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사이의 감도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계 온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분쟁 지역에 선포되게 하시고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가득한 나라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중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17일 남았습니다. 대선에 나온 모든 정치인과 외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자신들이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의견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정치적 풍토를 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각 개인이 기도의 자리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수련회에 사역하는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육자여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을 새로운 헌신의 자리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영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받들고 알차가 복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건강에 푹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섬기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늘 하나님의 향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한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과 뜻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전해지길 원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상황에 얽매여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상황을 지배하며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도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며 마음도 넓은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0일에서 24일 자부기 준비를 위한 출타, 22일 3차 실행위원회 회의 주간, 25일 한교총 상임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장학생 명단입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고 장학금은 2부 예배 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구역별 교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구역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찾고 활발하게 구역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삶과 신앙의 회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너무
2부 예배 때 우리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호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고, 우리 대학원생부터 나오겠는데 대학원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저를 볼 때 왼쪽 편에 서주시고, 대학생들은 받으시고 오른쪽 편에 서서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생 조송이, 그 다음에 계속 따라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명단에 있는 대로. 자, 일단은 우리 한 명 한 명당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봉기, 남보배, 조원빛, 조원빛은 뭐 자기가 장학금 받으면서 자기가 박수를 치네요. 대학생입니다. 명재광, 순서대로 나오세요. 이건희, 김서연, 이희원, 김한나, 지아연, 김원채, 우리 장학부에서 우리 김기태 안수집사님이 1차적으로 서류나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그 신청을 한 우리 11명의 학생들을 보니까 장로님들의 말씀이 성적이 너무 좋다, 학교 성적이 너무 좋은 학생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아주 좋게 평가를 해서 신청된 11명 전원이 다 장학금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학금을 많이 헌금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학생들 더 많이 장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학생들 교회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봉투를 주는데 도대체 장학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밝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대학원생들에게는 250만 원 장학금 지급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2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1년에 저희 교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 8월 달까지 신청을 해서 8월 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머지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반기에도 장학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멋지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므로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에 따라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듣고 배워서 그대로만 기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끝낼 수 없으므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도 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지겹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집중, 주의해서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게 복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적 가난함과 그리고 저런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서 생겨나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복 있는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죄로 알고 죄 지었음에 대해서 마음을 뜯으면서 분통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죄로 알고 그 죄를 나의 죄로 동시에 여기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서 애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건 역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박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거나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내 죄와 동일시 여기면서 그 죄를 내 마음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역시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가 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애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실 분, 뿐만 아니라 애통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건져 주실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그런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모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심으로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탈을 쓴다, 아니면 색칠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멀건 이런 멀쩡한 이런 얼굴을 두고 이 위에다가 탈을 쓰는 겁니다. 이 탈을 쓰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색칠을 더 붙이는 것, 색칠을 더하는 것, 색칠을 더하는 것을 일컬어서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탈 쓰고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얼굴에 색칠하고 곱게 아름답게 멋지게 색칠하고 나가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탈 쓰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말라 하는 뜻으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서는 기도에 대하여서 주님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 내 마음을 토해 놓는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데, 내 마음은 보여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기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회당은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큰 거리 어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뚫려 있는 그 도로에 사방팔방이 뚫려 있는 그 도로의 한쪽 모퉁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거리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서서 아침에도 점심때 저녁 때도 하루에 3번씩은 반드시 유대인들은 기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외식된 기도다.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주님이 교훈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어떤 방향과 목적과 의도도 잘못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도 잘못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의도가, 기도자의 마음의 의도가, 마음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의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 놓을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여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이처럼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자가 되지 말라 하는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참 기도를 오랫동안 하네.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즉시로 그게 자기 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이방인들의 경우를 들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외식적인 기도라는 얘기고 이방인들의 그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파트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개념을 전혀 모르면서도 아빠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냥 아빠, 엄마라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계속적으로 그 말을 반복하면서 중얼중얼대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일컬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면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로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말이라도 말만 많이 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중얼중얼대면서 의미도 없는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말만 많이 하면 신이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 가면 일본 쪽을 향해서 저녁마다요 이게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덮어쓰고 일본을 향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남녀호랑개고 그러면서 이 말을 그냥 수십 번 1시간, 2시간씩 이 말만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녀호랑개교라는 그런 교가 있습니다. 그런 교가 있는 사람들 보면
꼭 부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일본이 보이는 일본 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종교가 거기에서부터 일본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시간, 3시간요 그 야밤에 가가지고 무엇인가 덮어쓰고 일본을 향해서 계속 이 말만 되풀이는 계속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경계하신 것은 자신이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자신이 장시간의 기도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래 앉아 있으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함으로 자신의 속 의도를 다른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기도하실 때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고, 또한 오랫동안 중얼중얼대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 기도를 할 때에는 티내거나 떠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허영심으로 과시의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께서 금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위선자들은 오히려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초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자기의 죄를 정말 뜯으면서 갈기갈기 찢으면서 죄 지은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외부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는 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금식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외식하며 금식하는 태도를 질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본뜻을 저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초췌한 모습을 보이며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책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수정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동정이 이미 자기 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이나 얼굴을 흉하게 하는 대신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금식하는 사람은요, 외모를 이제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얼굴도 씻고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외모적인 모습으로는
저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씻어라 하는 이 말은요,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라 이런 얘기예요.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외부적인 모습은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금식 안 하는 사람들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의 외부적인 모습은 똑같아야 된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외모를 단정하게 하라. 이 말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똑같아져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금식을 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이 애통해하는 그 마음, 정말 가슴을 찢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 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모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면 마음으로 아주 철저하게 참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의 금식 기도가 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해 놓으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우리는 내 마음을 토해 놓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정말 마음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지만은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준 원문이라는 원문 성경이 있습니다. TR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 표준 원문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요 두 단어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openly인데 openly라는 말은 공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이 표준 원문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공개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냥 응답을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이 정말 알면 창피하고 정말 나의 어떤 그 더럽고 초한 그런 마음이 드러날까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내 마음을 토해 놓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기도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은밀하게 하면 됩니다. 생색내지 말고요, 티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기도와 금식 기도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먼저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신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너희는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대신이면 무엇 대신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말하거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이거는 우선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염려하는 것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그런 염려들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선적으로라는 이 말이 상대적인 우선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우선이냐라는 것을 말할 때에 여기에 우선은 절대적인 우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우선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세상적인 염려, 근심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또 뭐 이것도 기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절대적인 우선으로 모든 것보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사를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절대적인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삶 전반적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뭐 손발 움직이는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손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100%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의 1차적인 관심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부인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바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올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풍성히 충분히 덤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경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리니까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을 때 그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세상적인 것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간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셨다. 덤으로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한다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우선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응답의 3중 반복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중 반복 강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도응답은 반드시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기도응답의 3중 반복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구하라 주신다. 그리고 찾으라 찾아낸다. 그리고 두드리라 열린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기도응답의 3중 반복 강조 형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말이 시제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 말은 반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시제가 현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얘기인데 현재라는 말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해라 이거 지속해 반복해라 이거 거듭 반복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한두 번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찾으라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두드리라 이 말이 두드려요. 그리고 이 말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현재 명령형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강세를 보면요 악센트를 보면 여기 구하는 것보다도 찾는 것이 더 강세가 있고 찾는 것보다도 두드리는 것에 더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원문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구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찾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해요.
두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최종적인 목표를 찾아서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보다 진전된 노력, 더욱더 간절한 노력을 가리켜서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점진적으로 더욱더 강세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드리는 것보다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요, 찾는 것이 더 아주 간절해야 돼요. 찾는 것보다도요, 두드리는 것이 더 열정적으로 간절해야 된다. 이런 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자는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만 받는 것이고요, 찾는 자만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만 그 앞에 열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볼 때에 기도 응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기도 응답은요, 구하는 자만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 받는다. 반대로 말하면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는 사람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열릴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5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티내거나 떠버리지 말고 외모를 단정히 하여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절대적인 우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간절히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5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운 자답게,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가진 자답게 여호와의 낯을 간구하며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190장 1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감리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5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과 태도로 이런 내용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령들 위해 이와 같은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